로마서 3장 25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00 하나님도 감동을 받으셔서 저렇게 탬버린으로 또 하시는 걸 볼 때 너무 감사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43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부터 26절까지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뜻을, 그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또한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국에서 핵 때문에, 북한의 핵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핵 실험을 했을 때 다 전 세계가 긴장을 하고 굉장히 염려를 했습니다. 우리 여기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교포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 아마 한국에 다 전화 한 번씩은 했었을 거예요, 그때. 근데 그 외신들이 하나 굉장히 의아하게 또 좀 놀라운 일들이 한국에서 벌어졌는데, 걱정하는 사람들은 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안에 있는 우리 한국민들은 그렇게 별로 염려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CNN을 비롯해서 외신들이 많이 전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미국에서는 여기 그냥 매일 그냥 방송하는데, 그래서 혹시 한국은 어떤가 하고 카메라맨들이 찍어보니까는 사재기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일상적으로 돌아가는 것 보면서 굉장히 한국민들이 침착하고 여유 있고, 그리고 또 무엇인가 자긍심이 있구나, 믿는 바가 있구나, 그게 것이 밝혀진 게 아닙니까? 첫째는 북한이 그럼에도 핵을 가지고 있음에도 한국을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거리에 너무 총알 택시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총알들이 난무하니까는 이 북한에서 암만 봐도 이거 핵은 있지만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고, 두 번째는 골목마다 이 대포집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대포가 곳곳에 있어가지고 이거 한 군데 떨어뜨려 가지고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세 번째는 간판마다 부대찌개야. 그래서 웬 놈의 부대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네 번째는 가족마다 핵가족들이 있어. 니네만 가졌냐? 우리도 다 핵이다 해가지고 가족마다 핵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북한이 쳐들어오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마지막 때문에 또 못 치더라고요. 밤마다 이 한국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폭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폭탄주 마시죠. 총알 택시가 난무하죠. 핵가족이 있죠. 그러니까는 도저히 북한에서 핵을 가지고 있어도 쳐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온 세계가 경탄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우스갯소리죠. 이게 누가 이거 만들어내는 사람도 머리가 굉장히 비상합니다. 밥만 먹고 이것만 연구하나 봐.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딱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 이게 한국의 자화상이구나. 이게 한국의 모습이구나. 저도 한국에 방문했을 때 몇 년 전에 밤 11시에 어떤 교회 수요 집회를 마치고 강남에 테헤란로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통과하는데 깜짝 놀란 게요. 밤 11시인데 사람들이 얼마나 바글바글한지 몰라. 딱 미국적인 생각에, 아니 저 사람들은 밤에 잠도 안 자고 뭐 하는 걸까? 근데요, 저는 또 한 구석에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게 다 깨지는 소리다. 그러니까 한국은요, 깨져가지고 다 상처나는 소리들로 너무 힘든 것을 볼 수 있어요.
관계가 깨졌어요. 술 문화가 지배를 해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가정에 있어서 대화가 끊어지고, 요즘 한국만큼요, 지하철을 가도 그냥 그 뭐 하나 붙들고, 이 스마트폰은 다 정말 없애버려야 돼. 여러분 다 없애서 저에게로 다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그런 건 빨리빨리 없애버려야 돼요. 그냥 모이면 이거 이게 다 깨지는 소리거든요. 관계가 깨지면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느 중학생이 시험 문제를 딱 받았는데, 이 영어 시험 문제, 그게 뭐냐면 키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키스. 키스가 이게 관사가 뭐냐? 네. 정답이 뭐냐면 명사 아니면 동사거든요. 주관식인데 이 학생이 한만 생각해도 이게 떠오르지 않는데 딱 하나 떠올랐어. 아, 이거다. 그래가지고 쓴 게 명사도 아니고 동사도 아니고 이거는 접속사다. 여기 다 알아듣는 분들은 좀 이상한 분들이야. 지금 뭔 얘기인가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접속하잖아. 이게 입술과 입술이 접속하는 것이 이게 키스거든요. 그러니까 입술과 입술이 접속되니 이건 틀림없이 명사도 아니고 관사도 아니고 이건 접속사다. 선생님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맞춰줬다는 거예요. 믿음은 명사일까 동사일까? 믿음은요, 그야말로 접속사예요. 접속사.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접촉이 되고 접속이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한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귀에 닳도록, 귀에 어떻게 보면은 뭐가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은 얘기가 뭐냐. 그러나 우리가 늘 실패하는 게 뭐냐 하면은,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돼야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가 초기에 전도할 때나 또 전도 받을 때나 우리 교회에 오면은 뭐 이제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고 뭐 하나님 믿으세요라고 해도 요즘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뭐냐면은 우리 교회 오면은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교회도 자랑할 것이 점점점 생기는 게 많아져서 정말 감사해. 일단은 페인트가 새로 칠해졌어. 널리 널리 알리어 뭇백성들에게 유익함 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교회 점심이 이렇게 맛있다 그래. 네. 그래가지고 사방에 소문 나가지고 또 점심만 먹으러 오는 분들도 있어. 여기 몇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빨리 예배 끝나고 점심 먹기를 기대하고 고대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설교는 부족해도 생긴 건 최고다. 그래가지고 또 목사님 얼굴 가지고 또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 부득불 자랑하거니 저도 얼굴에는 빠지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 처음 믿게 하는데 올 수 있냐? 뭐 그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 와서 말씀을 들어야지. 그런데 예수 믿은 지 5년 됐는데 10년 됐는데, 아니 그래도 주님을 진지하게 믿겠다는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예수가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 교회가 좋아지고 싫어진다면은 여러분, 이건 너무 불쌍한 영혼 아니에요? 응? 어린애 보십시오. 누굴 보든지 방긋방긋 웃잖아요. 이게 참 아름다운 덕목 가운데 하나라고. 그러니까 애가 이렇게 누굴 봐도 방긋, 누굴 봐도 해 하면은 너무 좋은데, 우리 권사님이 그냥 보는 사람마다 해, 보는 사람마다 그냥 거기다 또 침까지 흘려. 그러면 여러분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 전혀 아름답지 않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본질로 가야 돼요. 그 본질은,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누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계없는 믿음 생활은 본질에서 떠났으며, 그 본질대로 가야 되는데 비본질적인 것으로 자꾸 하게 되면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추해지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그 축구를 할 때 보면 말이에요, 헛발질 할 때만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이래봐도요, 교회 대표 축구 선수였어요. 제가 후보였지만은 한 번은 결정적으로 맨날 벤치만 지키다가 페널티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후반 끝나고 뭐 다 끝나고 나서는 이제 5명씩 했는데 또 승부가 안 나가지고 할 수 없이 저를 이제 너 나가서 차라. 그래서 차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요, 얼마 만에 오는 기회예요. 너무나 사람이 진지해지는 거 있죠. 일단은 골대를 보고 또 골키퍼를 보고 머릿속에는요, 성을 지금 몇 개 졌다가 무너뜨렸다 하는 거예요. 골키퍼가 내가 눈을 이쪽으로 두면은 저쪽으로 움직일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골키퍼의 눈은 이렇게 주면서 발은 저렇게 하고 뭐 무지무지 작전을 짜가지고 나갔는데요, 그만 결정적으로 볼 것을 보지 못해서 공을 봐야 되는데 공 빼놓고 다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20m 전부터 달려와가지고선 봐라, 내가 이제 너희들 나를 그동안 몇 시했냐 했다가 그냥 헛발질 했는데, 여러분, 멈춰 있는 볼 헛발질하면요, 이게 달려오는 볼, 움직이는 볼 차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결과가 나오는지 아시죠? 공중에 떠가지고요, 이게 그냥 찼는데 어떻게 골대는 안 보이고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하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한 10분 후에 깨어났어요. 그 또 한국은 또 이렇게 맨 땅에 또 축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보다 머리가 나빠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너무 분주하면은 헛발질하게 돼 있어요. 헛발질하면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방에 먼지 일으키면서 굉장히 힘들 경과가 나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독교의 본질인 십자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믿음 생활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아무리 많은 것들로 여러분들을 채워놔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채워놓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요, 아무리 아름답게 겉모습을 치장을 하여도 내 내면의 본질적인 것에 있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은 그걸 가리켜서 메마른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가 이렇게 좌우 있지 않습니까? 위아래가 온전히 서 있어야지 좌우가 의미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아주 분명한 것은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에 십자가는 에서 이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신자가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한 교제를 이루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접속하며 하나님과 접촉하며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했을 때 그 동행은 그냥 동행이 아니고 십자가 동행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가 그 안에 없다면은, 십자가가 다리가 되지 않는다면은, 십자가가 그 은혜의 도구가 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결코 하나님과 함께 간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십자가가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째, 이게 뭐냐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는 귀한 다리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4절에, 로마서 3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고, 25절에 보니까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25절을 제가 한번 다시 설명할게요. 이 말씀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말씀을 조금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주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목적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것은 문장으로 말하면 사형식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워주시사 우리와 화해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하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다 이거예요. 제가 지금 나열한 단어들을 여러분들 믿음 생활에 반드시 머릿속에 마음 가운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을 이루셨으며, 그래서 하나님도 의롭다 하시고 우리도 의롭다 하심을 힘입은 것은, 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임을 아셔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 된 이유는 누구 때문이냐? 바로 나의 죄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은 내 의도 아니고 내 실력도 아니고 내 노력도 아니에요. 기독교가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기독교는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 이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이건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선포와 선고의 말씀인데,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하냐?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것은 헛된 행실이다, 이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 믿은 것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무엇으로 이해했냐면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헌금 많이 내면은,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선한 행실을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착한 것을 무엇인가 자랑스럽게 보여주면은 하나님은 나의 그것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지 않을까. 이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인데, 성경에선 그 행위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악하다 말하고 있어요. 너무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는 이것이 선한 것이고 굉장히 열심을 낸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었는데, 받으시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아주시지 아니하시고 니네가 참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으며 여러분들의 행실과 노력으로 선해진다라고 믿는다면은, 내가 그래도 이런 걸 좀 하면은, 반드시 그렇지 않은 이유가 그 열매는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멸망의 길로 가나 아니면은 생명의 길로 가나, 그것을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나의 마음 가운데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교만함이 앞서간다면 그는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며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있으면 그건 살아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깨달아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 없어진다라는 것은 바로 사람의 노력과 행위를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헌신조차도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없다면은 이거 그냥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용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나의 능력이나 나의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으로서 말이에요, 우리가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는 것을 아시게, 우리가 잠깐 착각하는 것이, 우리가 자동차를 만드니까는 우리의 영혼도 우리가 핸들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무엇인가 발전하는 기계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인간은 참 위대하다라고 말을 해요. 제가 한번 금요일 집회 때인가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에 이제는 어느 시대가 되었냐면요, 여기에 코가 붙어 있더라고. 여러분 보셨어요 혹시? 못 보셨구나. 여기 코가 붙어 있어, 코가 멀쩡하게. 대체 이게 뭔가 그랬더니 이 사람 코가 다 녹아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 가지고는 이거를 의료학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생각한 게 줄기세포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여기다 심었어, 여기다가. 근데 먼저는 코 모양을 이렇게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여기다 떡 붙이고서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줄기세포를 딱 주입해 놓으니까요, 이게 코처럼 자라가지고 멀쩡한 코가 하나 생겼어. 이 사람 몇 개월 후에는 이 코를 샥 떼다가 어떡합니까? 이 녹아내리는 코를 없애고 여기다가 떡 붙인다는 거예요. 이야, 저에게는 할렐루야 아멘, 정말로 복음이에요. 저도 그래서 조만간 코를 좀 바꿀까 생각 중이에요. 얼마나 좋아. 여러분, 코를 바꿀 수 있다고 인간의 영혼을 바꿀 수 있을까? 인간은요, 그렇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여러분, 그렇게 교만의 결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좋아지는 것 같습니까? 더 행복으로 가는 거. 우리가 약속되는 게 뭐예요? 낙원으로 약속한다. 공산주의가 약속하고요, 사람들이 약속하는 게 뭐냐? 이대로 가면은 복지 낙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주님 가까울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 아니에요. 오직 흠없고 점없고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하나님 앞에 숨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면 반갑고, 하나님을 만나면 즐겁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쁘고 은혜로운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이렇게 된 것이지,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 십자가의 생활은 무엇이냐? 바로 감사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요구할 것도 없어요. 왜?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자격 없는 나를 레위기 16장 10절에 보면은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을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내보낸다 그랬어요. 이게 아세살이 마귀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의 신에게 이 염소를 산채로 보내는데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아론이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무슨 뜻이냐면 이게 안수한다는 것은 밀어넣는다 그런 뜻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안수한다는 것은 나를 거기에 밀어넣어 내 모든 것을 거기에 퍼붓는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안수를 받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고, 이 아론이 이 염소에게 안수한다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의 불의와 죄와 악한 것들을 다 거기다가 전가시켜 놓고선 이것이 희생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가 없어졌다라고 누가 정하신 법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다 이거예요. 이것은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죄는 누구의 죄 때문인가? 라고 물어볼 때 성경은요 분명히 나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리석게도 사람은요 늘 남에게 전가해요. 히틀러가 66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였어요. 근데 그것을 표면적으로 내세운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은 이 사람들을 우리는 이 지구상에 남겨놓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여기에 교회가 동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유대인 때문도 아니에요. 또 로마인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써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며, 부으실 때 하나님은 나의 도움자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대속함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이 은혜를 붙잡고 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생활, 구원받은 다음에 후의 생활의 참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이 십자가 끊임없이 붙잡고 가는데 우리의 믿음의 활력이 있으며, 이 십자가를 붙잡고 인정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으며,
우리가 은혜 가운데 늘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십자가 아래서는요 오직 감사함만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감사가 있냐면 구원의 감사입니다. 왜 십자가 아래서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냐면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우리는 늘 죽음 앞에 있는 우리들을 볼 때마다 마음에 두렵고 근심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가 거할 곳이 많으며 그 나라에는 어둠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 나라를 향하여서 오늘 우리는 어제보단 오늘 하루 더 가깝게, 오늘보단 내일이면 더 하루 가깝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육신의 두려움은 우리를 늘 도전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찬송하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죽음을 맞이한 분들은 두려움이 넘치게 됩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예수님 잘 믿은 권사님인데 그 얼굴에 좀 염려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권사님은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으니, 권사님은 많은 업적을 남겼으니, 권사님은 교회 안에서도 칭찬받을 일들을 많이 했으니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도무지 얼굴이 밝아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편해지지 않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말씀했어요. 권사님은 예수님이 권사님을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사님의 모든 죄가 사하심을 선포하고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께 그 선포를 통하여서 권사님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요, 천국에는 이미 영원한 권사님의 거처가 준비되어 있으니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요 축복이요, 죽음은 끝이 아니요 영원한 나라를 향한 은혜인 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얼굴이 환해지면서 마지막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땅에 어떠한 업적을 남겨놔서 마음이 편해지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들고 가봤자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이다 라는 것을 들고 가야 되는데 오직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 많은 것들을 다 들고 가 보십시오. 제가 옛날에 그 극장을 어릴 때 역시 극장하면 백마극장이었습니다. 저희가 사는 데가 백마장이었는데 이 백마극장이 최고였어요. 근데 제가 가보니까는 뭐 형들 쫓아가고 뭐 아버지 쫓아가지 제가 뭐 갈 저희가 있어요. 그런데 눈치 보니까는 뭐 이렇게 쪽지 하나 툭 주고선 그걸 이렇게 안내 그 표 받는 사람이 이렇게 세 보더니 그 다음에는 들어가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너무너무 그 쪽지가 신기했던 거예요. 제가 조금 성장한 다음에 학교를 잠시 점심 먹고 쉬고 제가 잠시 동안 타락한 적이 있었어요. 나쁜 친구들 만나가지고 우리 한번 극장 가자 그래가지고 간 적이 있는데 돈이 있어야지. 그냥 내가 생각해낸 게 야 걱정하지 마라 제가 그랬어요. 왜? 쪽지만 있으면 되더라. 그래서 제가 노트를 오렸어요. 그래가지고 몇 명이야? 6명? 걱정하지 마. 오늘 내가 다 들여보내줄게. 그래서 노트에다가 거기 쪽지를 이렇게 한 다음에 썼어요. 정성껏 극장표. 나름대로 정성과 열심을 다해서 준비해가지고 갔죠.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죽도록 맞았어요. 여러분, 천국 가는 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죽음의 두려움, 이것을 해방되는 길은 오직 하나, 영안의 눈으로 천국을 보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며 주의 말씀 선포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십자가를 붙잡고 하던 그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우신 천국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고 절로 내 입에선 감사함이 넘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아래서는 감사가 있는데 어떠한 감사가 있느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관계의 회복에 감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죄로부터의 구원뿐 아니라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니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십시오.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그분이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임으로써 죄에 대하여 우리의 인간을 받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완성되었다는 뜻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 무엇이냐면, 이 땅에 살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성령님이 친히 주관하시는 삶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제는 죄에 대하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원치 않게 되었고, 의에 대해서는 기뻐하며 즐거운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인생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은 경험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의로운 삶을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함께 우리의 삶이 동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별로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요, 이제는 큰 죄든 작은 죄든 정말로 그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내 삶에 부담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히려 제가 학교 다닐 때 기억인데요, 여러 친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꼭 한 친구는 저 친구는 좀 우리 가운데 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친구가 있지 않아요? 7명이서 찐빵집에 갔는데 한 8개, 9개 정도 시키잖아요. 돈이 없으니까는. 그러면 이제 자기가 확보하고 먹습니다. 여러분, 7명에서 찐빵 9개 넣고 한 개씩 입에 물고 다 먹으면 몇 개가 남습니까? 2개가 남잖아요? 없던 시절에, 배고픈 시절에, 혈기가 왕성한 시절에 여러분 찐빵 하나로 만족하겠습니까? 거기 7명 다 찐빵에 대하여 마음 가운데 먹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은 김동희 목사 같이 인격적인 사람들은 나는 배부르니까 나는 안 먹어도 돼, 이렇게 말할 때 낼름, 그래 그럼 내가 먹을게, 먹는 친구가 한 명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밉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죽하면 하나님은 저 영혼에 데려가지도 않아, 그렇게 막 말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는 결국은 그 친구가 어떻게 되냐면요, 왕따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도 그러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제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저렇게 행동하니 저렇게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해도 이런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친구들도 그렇게 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제가 하나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똑같은 일이 생기는데 그런 친구를 싫어하는 내가 미워지더라고. 아니, 내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도 그런 마음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에게도 있는 걸. 언제? 그저께도 있었는 걸. 목요일 날 저녁에 친구 목사님이 좀 연배가 저보다 많아요. 저녁에 딱 전화가 왔어. 한 6시 반 정도에. 번개팅을 하자는 거예요. 무슨 자기하고 나하고 무슨 번개팅이야. 근데 번개팅이 뭐냐면은 불시에 만나는 거죠. 시간이 났으니까는. 그래서 좋다 하고선 우리 부부하고 그 부부하고 원래 또 이렇게 한 명 더 모이려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넷이서 이제 모여서요, 8시부터 차 한잔 마셔가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거기서 뭐 하겠어, 남에 대한 흠담이나 하지. 그래가지고요, 우리 넷이서 얼마나 신나게 이 사람 들었다가 놨다가 저 사람 들었다가 놨다가. 근데 그럴 때는요, 꼭 우리 넷은 완벽해. 그래서 제가요, 절대로 둘은 모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
왜냐하면 둘이 모여있을 때 얘기하다가 저를 힐끗 보고 또 얘기하면 틀림없이 내 마음 가운데는 저분들이 내 얘기를 하시니 앞으로는 홀수로 모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제 마음 가운데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죄송합니다. 왜냐하면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것도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늘 기쁨만 있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밝히 보게 하사 어두운 것을 어둡게 보게 하시고 밝은 것을 밝게 보게 하는 것도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이 세상 사람들은 남을 정죄하고 남을 험담하고 나보다 남이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비난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의롭게 되어 온전하지 않지만은 성령님이 늘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0절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마음이 와닿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내게 있어서 그런 어두운 환경이 되었을 때 어두움이 내게 오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복된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내가 그래서요, 우리가 어제가 틀리고 오늘이 틀린 게 신자의 삶인 거예요. 이제는 점점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완벽하진 않지만은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이제는 내가 있어서 비방하는 나의 모습이 싫어지고 원망하는 나의 모습이 싫어지고 정죄하는 나의 모습이 싫어지게 되고, 그래서 늘 주님 앞에서 무릎 꿇어 주여 고쳐주시고 주여 사용하여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죄의 자녀로 인정하여 주셨으니 주의 자녀답게,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주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빚인 것처럼 너희도 빚된 삶을 살아라 말하잖아요.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순 무엇이냐?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잖아요. 그게 온유함이고 그게 자비함이고 그게 양선이고 그게 오래 참음이라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임하는 것인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손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 의탁하여 서렌더하고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늘 감사하게 되었을 때, 그 십자가 아래서 감사함을 주시는데 바로 나를 볼 수 있는 의롭게 되는 감사함, 나를 볼 때마다 회개할 수 있는 감사함, 나를 볼 때마다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감사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은 축복이고 기쁨이지 희생이 아닌 것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순종할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까? 아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십자가의 삶이 내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겐 섬김의 삶이 오히려 기쁨인 것이에요. 한번 해보십시오. 식사할 때 한번 여러분들 연습해 보십시오. 양보할 때의 기쁨과 먼저 차지하는 기쁨이 무엇이 큰가를 한번 보십시오. 누가 더불어 다툼이 생겼을 때 내가 먼저 머리를 숙이는 것이 더 아름답고 좋은 것인지, 아니면 반드시 회개를 받아내고 또 사과를 받아내고 또 내 마음 가운데 정죄하는 마음이 가득 찰 때 행복한 것인지,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섬김의 삶이 아름다운 것이고 나눔의 삶이 아름다운 것이고 용서의 삶이 아름다운 것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길로 들어설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요, 죄의 길로 돌아서고 싶어도 돌아설 수가 없는 존재가 됐어요. 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늘 터치하시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온전케 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 우리도 십자가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사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이기 힘을 주시고 헤쳐나갈 힘을 주시고 변화할 수 있는 눈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담대하게 주님의 길을 갈 때 십자가의 은혜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질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뜻대로 살게 하시고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 의로운 자녀가 되어 이제는 세상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